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도록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파가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움츠리고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여름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4월과 5월이 가장 분주한 시기죠. 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농사에는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맞춰서 할 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흘 전 낮에 교회 마당에 나갔다가 어디선가 시냇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기 시냇물이 없는데 시냇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졸졸졸졸. 둘러보니까 이 교회 주변에 논에 물을 대는 소리입니다. 시내가 없지만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논에 물을 대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 교회 뒤편 마을 앞로는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었고요. 교회 바로 옆 논에 물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푸석푸석한 논바닥이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앞에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는 연두빛 어린 모들이 아주 꼿꼿이 서 있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창을 든 병사들처럼 아주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제 논물이 가득 차니 모내기를 할 것이고 어린 모들이 자기 자리에서 몇 개월 동안 이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서 자라갈 것입니다. 논에 물 들어가는 모습과 어린 육묘들을 보면서 오래전 저희 외조모님과 어머니께서 이구동성처럼 하시던 말씀 기억이 났습니다. 두 분은 손자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눈에 물 댈 때랑 제 자식 입에 밥 들어갈 때가 제일 좋다는데 옛말이 맞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논은 쌀이 나오는 곳이고 자녀손들의 입은 그 쌀이 밥되어 들어가는 곳이죠. 부모님들 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밥 잘 먹고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자라주면 되는 거죠. 지난달 신문과 뉴스에 소개된 가슴 짠하게 해주는 그 소식 하나 생각납니다.
경남 통영에 있는 한 지구대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누군가 자기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에 5만 원권 지폐와 군것질거리를 끼워두고 갔다는 거예요. 신고하신 분은 중년의 여자분인데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 2월부터 이곳 마을에 와서 주차할 때마다 일어났고 신고했던 입원이 5번째라는 것이죠. 주차를 한 후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적은 지폐와 비닐봉지가 그 승용차 문 손잡이에 이렇게 끼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봉지 안에는 과자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경찰은 인근 CCTV를 이렇게 다시 열어서 살펴보았는데 마침 영상에 한 사람이 녹화가 되었습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그 마을에 혼자 사는 86세 할머니께서 하신 일인데요. 이 주차한 승용차 색깔이 붉은색이었는데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님이 마침 자기 아들의 차량색과 같아서 그 차가 주차할 때마다 아들의 차인 줄 알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할머니 아들은 몇 년 전까지 가까이 살았는데 지금은 다른 이유로 타지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이 치매 증상이 있어도 아들의 승용차 색깔만큼은 기억하고 있었고 붉은색 승용차가 보일 때마다 쌈짓돈을 꺼내 놓은 것이죠. 이 신고하신 분이 방송사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 할머니 사연을 듣고는 부모님 생각이 났던지 울먹이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아마 그 뉴스를 본 모든 분들은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글썽였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통영의 할머님 이야기는 저에게도 있는 할머니와 어머님의 사랑을 다시 이렇게 불러내주고 옛날 추억에 잠기게 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몰랐는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모님께서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툭툭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마다 부모님과 또 조부모님께 받으신 그 사랑들 있으시죠? 살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 사랑,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코끝이 찡하면서 아련한 추억에 젖곤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지쳐서 막막하고 힘들 때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사랑과 희생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사랑을 받아서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주기 위해서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먼저 받은 사랑은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은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살아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 글자 차이입니다. 받침 하나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살아서 뭐가 돼요? 사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셔서 사랑이 되신 분이죠. 복음, 구원, 은혜, 죄사함 이런 여러 가지들 말하는데 여러분 다른 것 말고 한 가지만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다가 사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엔 이 하늘과 땅이 멀었어요. 분리되어 있었어요. 예수께서 살아 사랑이 되심으로 이제 하늘과 땅은 겹치고 맞물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맞물려야 되죠. 그 톱니가 서로 맞물려야 이쪽이 돌아갈 때 저쪽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늘의 은혜와 구원이 이 땅에서 역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삶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과 은혜의 톱니바퀴를 내 삶의 톱니바퀴에 맞물리게 하고, 죄인들은 이 맞물림이 안 되는 거예요. 저 혼자 돌아가겠다고 아무리 했어도 힘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제자들이 걱정과 근심에 젖은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오고 나서 제자들은 더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계속 이별과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 또 12장 33절 34절에서는 자꾸만 인자가 땅에서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장에 와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마치 마지막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불안불안한 거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지만 격려하려고 하는 말씀은 오히려 더 무겁게 하는 말이 됩니다. 어디를 가신대요? 어디로 가신다는 것일까요?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가신대요. 그 예비하기 위해 가시는 그 거처가 어딜까요? 그 거처는 바로 아버지 집이죠. 거할 곳, 거처, 집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어때요? 어떤 장소를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죽고 난 이후의 천국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안락한 쉼터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거할 곳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영적인 자리를 말합니다. 그 거할 곳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은요, 하우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질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생은 방황, 방랑, 순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방황하는 이와 순례하는 이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다릅니다. 방황은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목적지를 찾지 못한 상태지만 순례는 방향이 분명한 여정입니다. 그냥 막연히 떠도는 방황은 위험하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찾기 위한 방황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방황이 아닌 순례가 됩니다. 문학가이자 전 문화부 장관 지내신 이혜령 선생님은 황혼기에 들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아주 그냥 그분을 아는 모든 분들이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다니 하면서 깜짝 놀라셨죠. 이혜령 선생은 그동안 자신의 영적 여정을 탕자의 노래라는 시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사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까닭은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까닭은 아름다운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은 보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나의 작은 집이 방황의 길 끝에 있습니다. 날 위해 노래를 불러줘요. 집으로 갈 수 있게 믿음의 빛을 주어요. 개미 구멍만한 내 집이 있기에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이런 시입니다. 이현웅 선생님은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저 됐죠? 나 세례 받았으니까 됐지? 이렇게 끝내지를 않아요. 여전히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고, 멀리 떠나 있고 아직 돌아갈 수 없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분은 방황이 아니라 이미 순례를 시작했음을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그분은 이미 사랑을 시작했고요.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아름다운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빛을 달라고 호소하지만 이미 그분은 믿음의 빛 가운데 계신 거죠. 개미 구멍만한 내 집, 작은 집이라고 하는데 그 집이 바로 그에게는 아버지의 집이 됩니다. 그분은 이미 방황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한 순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순례여야 합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향한 끊임없는 순례여야 합니다. 순례의 삶은 목적지에 서둘러 도착하기보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성전으로 나아가듯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간다고 하는 것은 거할 곳을 준비하기 위한 떠남이죠. 혼자서 거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와서 제자들을 불러 같이 있게 하기 위한 거처입니다. 예수님은요, 독야 청청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숲이 되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거처는 어디십니까? 자기 몸을 두는 곳을 영혼의 거처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진실을 배우며 때로는 아름다운 순간을 위한 거처를 향해 간다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빛을 들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중단 없는 순례의 여정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거처, 거할 곳은 아버지 집이죠. 주님은 거기로 가셔서 거처를 준비해 놓고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겠다고, 영접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주님이 가는 길을 제자들이 안다. 4절에서 말하죠. 그런데요, 이 도마가 생각 없이 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모른대요. 알지 못한대요. 진짜 모르는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안다고 하고 막상 당사자들은 모른대요. 너희들은 알고 있어. 아니요,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상황이죠. 어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5절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갈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도마를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한 번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 참 오만하게 짝이 없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허락을 받아야 지나가게 해준다는 독점 지휘자로서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처럼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라가라는 말이죠. 내가 이 길을, 진리를 따라가고 생명을 따라갔으니 너희도 이 진리와 생명을 따라 나와라. 그런 말이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 부정과 순종의 길이죠. 진리는 자기 안에서 말씀을 이루신 일이죠. 성육의 진리죠. 생명은 뭐예요? 부활 생명.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의 그 부활입니다. 여러분, 길을 말할 때 추상적으로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은 진리를 따르는 길이고 생명으로 일어나 나아가는 길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목적지를 생각하면 이거 참 갈 수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막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오셔서 이 땅을 디디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가셨잖아요.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디면 거기서부터 믿음의 길이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은 처음부터 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처음 나아갔고 그 다음 누군가 나아갑니다. 다시 누군가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이어서 계속 가면 그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길이 되어도 그 다음에 조금씩 사람이 안 가기 시작하면, 계속 이어서 가는 사람들이 없으면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사라진 길 많이 봤어요. 분명히 지도에는 나와서 가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도 그 길 안내에 따라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아닌데 거기에 이정표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길인데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나뭇가지가 뻗어나오고 풀이 자라서 그 길이 안 보이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예수께서 시작하셨고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나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길이 놓여진 것이죠.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이 그려진 지도가 있고 믿음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길을 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은 사라집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고 하는 도마에게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여러분, 이 셋은 같은 말이에요. 길이 진리고 진리는 곧 생명이죠. 십자가의 길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는 믿음의 길, 필수의 길입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진리를 지도 삼고 생명을 나침반 삼아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리의 지도이시고 생명의 나침반 되십니다. 이 길을 가면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 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도착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목적지는 아버지 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어느 노 신학자 한 분이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는 나에게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나에게 신학적, 인간적 성실성을 지니고 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진리다. 예수는 나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며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인도하는 길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성실하게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진리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생명입니까? 여러분, 길은 걸어야 길이 되듯이 우리 신앙도 주님을 따라가야 신앙의 길.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신앙,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진리의 지도와 생명의 나침반 있으니까 여러분, 허락하신 만큼 오늘 주어진 길로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안다면 아버지도 알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또 툭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도마는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모른다고 하고요, 빌립은 아버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7절에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수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라고 하십니다.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주 자주 말씀하신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따라해 보실까요? 안에 거한다. 안에 거한다. 무슨 뜻일까요? 알듯하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 어떻게 돼?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안에 있는 이가 동시에 바깥에 있고, 바깥에 있는 이가 동시에 안에 있고, 이런 건가? 제가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지 만물 우주에는 바깥이 있어요, 없어요? 이 우주 이렇게 밤하늘 다 보시면서 그 바깥을 아시겠어요? 바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역시 바깥이 없는 분이시래요. 그렇지 않나요? 무한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바깥이 있는 순간 주님은 제한된 존재, 유한한 존재거든요.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안만 있지 바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그래서 바깥이 아닌 서로 안에 있어. 우리는 이미 겹치고 맞물려 있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 그릇의 밥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담겨져 있다. 한자로 일완, 지식, 함, 천지, 인 이렇게 말합니다. 쌀이 한 그릇 밥이 되려면 하늘과 땅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섭리와 거기에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늘, 땅, 사람이 함께해야 한 그릇의 밥이 생긴다는 말이죠. 쌀만 그런가요? 모든 열매, 모든 생명과 만물 안에 하나님이 깃들어 계시고 동시에 만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바깥이 없고 안만 있음을 깨달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안만 있습니다. 죄에 물든 인간만이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데리고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어떻게 됐죠? 예수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한참 만에 찾고 나서 너를 한참 찾지 않았느냐 하면서 좀 나무라고 핀잔을 줬어요. 그때 소년 예수가 말했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또 요한복음 1장에는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그들을 보고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고 이 두 사람은 어디 계신가를 물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했죠. 와서 보라 하시자 두 제자는 가서 주님 계신 것을 보고 그날 함께 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언제나 아버지 집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아버지 집에 계셨고 이 땅에 계신 동안에도 아버지 집에 계셨고 부활 이후에도 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아버지 집으로 영접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인간은 거주함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이데거는 인간은 거주함으로 존재한대요. 여러분, 이 거주한다는 말은 어디에 틀어박혀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주는 산다는 거예요. 어디에 구석에 박혀서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꼭 고정돼서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머물고 살고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옛날부터 부르던 우리 동요 하나 있죠.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나라. 그 다음 뭐죠? 이거 모르세요? 저기저기 저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그 다음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지어내요.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네, 이 달아달아 밝은 달아 유명한 동요입니다. 그런데 달까지 가서 옥도끼, 금도끼로 집을 짓는데 그러면 어떤 집을 지어야 돼요? 좀 굉장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겨우 초가삼간 짓는데요. 그런데 뒷부분을 보십시오.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여러분, 이 가사에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호화로운 궁궐에서 몇 년 살다가 죽는 게 나아요? 초가삼간이지만 천년만년 사는 게 좋아요. 저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초가삼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디든 양친 모시고 오래오래 사는 게 낫죠.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신앙적인 그러한 내용이죠. 이 동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는 양친 부모와 천년만년 사는 소박한 소망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의 거처를 예비해서 모두 함께 살자는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 집에 영생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향해 계속 믿음의 순례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지도이자 생명의 나침반이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계속 나아가십시오. 영원하신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울림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또 다가왔던 부분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할 곳을 모르는 저희에게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주님, 예수께서 마련하신 참 생명의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도와 나침반을 가졌으니 머뭇거리지 않고 이미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국 따라 순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